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영생을 가졌다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윌슨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바이오, 생명,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바이오필리아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내적 지식과 성향이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뭔가 살아있는 걸 만지길 좋아합니다. 개, 고양이, 거북이, 심지어 곤충까지도 살아있는 건 다 좋아합니다. 아이들 안에 바이오필리아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다 뱀을 싫어합니다. 뱀을 싫어하는 건 사람뿐 아니라 영장류, 원숭이도 다 싫어합니다. 뱀을 왜 싫어할까요? 그게 인간의 내면에 본성적으로 내재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전부 숲속에 들어가서 큰 저택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 그 사바나, 숲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편안하고 안락한 숲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에 부자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그 집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식은 배워서 갖는 것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생명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노시스, 하나님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을 겪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된 그노시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이 하나님 생명 안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노니.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영적 지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적인 세 가지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생을 가진 사람의 외적 증거, 기도, 형제, 죄, 외적 증거가 있어요. 세 가지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세 가지 외적 증거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첫째로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기도의 담대함, 기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생명을 주신 분하고 그 영생을 가진 자 사이에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교제가 있고, 이 생명의 교제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담대함, 파레시아, 이 기도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파레시아, 담대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대한 자녀로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5장 14절에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가 뭐예요?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 우리가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죽음의 길로 가는 게 두려우셨어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잔, 십자가로 가는 죽음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예요. 주님도 그게 두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게 싫으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소 엘리나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을 찾았는데 제가 검색을 못했습니다.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몇 시간을 찾다 못 찾았어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할 수 없이 선교본부가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엘리나 그분은 너무 실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남겨놓은 큰 그 땅이 있어서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졌어요. 왜냐하면 농사의 수확물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거대한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에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오른손을 절단하게 됩니다. 계속 불행이 이어졌어요. 그런데도 엘레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오른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농장을 정리하고, 그때의 그 양로원 시설이 좋지 않고 양로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양로원을 지어서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에 두 가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알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얻을 줄을 안다. 기도의 담대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의 파레시아,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6절 17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것은 교회의 기도라고 가르쳤어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는 누굽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형제들이에요. 나와 너예요. 우리는 서로 분리된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에서 건져내야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교회가 기도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는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커요. 그리고 17절에 모든 불의는 다 죄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과 모든 열등감과 교만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행동이 다 불의가 죄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가 있나요? 신약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현장이 몇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절반만 드리고 다 바친 척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후처를 아내로 취한 정말 부도덕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부도덕한 사람을 그냥 용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성만찬,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들이 먼저 와서 배부르고 먼저 와서 취해버렸습니다. 성만찬을 더럽힌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거스틴과 칼빈이 말하기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용서받을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데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실 때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알려진 김효석 선교사님이, 그분이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그 나환자촌, 전남 영암의 나환자촌의 그 영어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 한 10년 목회를 하시고 다시 중국에 가서 나환자 그 수용소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 영어교회 가서 나환자 교회에서, 나병환자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다 망쳤습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나환자들이 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귀도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기가 설교를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가는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문을 여는 순간에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인사한다고 한 줄로 쫙 서 있더랍니다. 맨 앞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손을 내미는데 손은 없고 손목만 있는 거예요. 근데 손목에서 막 피고름이 맺혀 있어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손을 잡는데 이게 손목을 잡아야 되는 건지 팔뚝을 잡아야 되는 건지 어깨를 잡아야 되는 건지 그냥 손목을 잡아서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그 다음에 서 계셨는데 할머니는 손이 반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손에도 피고름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는데 할머니 다른 손까지 딱 포개더니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손을 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안 놔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8살에 이 나환자촌에 왔는데 지금 78인데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다. 목사님이 처음 그 손을 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 할머니 손을 쳐다보면서 이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아닐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손이 이 할머니 손이 아닐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돼서 평생 여기서 사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병 환자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나는 나병 환자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비추시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자기의 이 나환자라는 현실보다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시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비추임을 받고 진리를 맛보고 성령의 깨달음 바 되고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떤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의함이 우리 전체의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암세포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게 암세포 덩어리가 되면 그 몸뚱아리 전체를 파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죄 안 범하고 살 수 있나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시고 주님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결국에 이렇게 실패할 인간이었어. 그리고 베드로를 방관하셨나요? 무관심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실패한 제자가 되어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 그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교회의 영적 생명의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누구나 다 실망하고 삽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 모자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지 않으면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우리가 체념해버리면 그 하나의 죄가 우리 전체를 마비시키고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건. 예수님이 기도하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명은 뭐예요? 내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탈북민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 백독 학교가 열려서 거기에 탈북민들이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분 중에 김금주 분이 계신데 29살인데 이분이 2015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하나원에 왔을 때 어느 한 자매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하나원에 같이 있던 그 여자분의 간증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분이 북한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처음 예배드리는 데에 따라갔다가 거기에 공산 경찰이 덮친 겁니다. 공산당이 덮쳐서. 그래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전부 체포해서 끌려간 거예요. 북한에서 예배드리다가 체포를 당하면 길거리에서 공개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용소에서 무기징역감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절 구출해 주십시오. 탈출시켜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수용소 가는 길에 자기를 끌고 가는 그 당원한테 자기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러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그대로 강을 건너서 탈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온 겁니다.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 김금주 자매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이 되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술을 먼저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한국에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2년 동안 일해서 중간 계급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발목 부상이 도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다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발목 부상 때문에 그냥 또다시 주저앉았는데 이번에 통독학교가 열렸을 때 통독학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발목 부상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생의 그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깨달아요. 김군주 자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려고 갑자기 나를 멈추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구원의 기쁨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왜 나를 남한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목적도 깨달은 거예요. 북한의 3천만 명의 북한 주민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3만 명을 남한에 먼저 보내셨어요. 이 3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보낸 탈북민 3만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겠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한 3천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개인의 삶도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대로 정지시키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도 스스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5장 18절에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본 게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죄 짓는 게 절대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죄 짓는 게 결코 즐겁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붙잡아 가지는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붙잡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붙잡아 갈 수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격을 해도, 죄와 사망과 사탄이,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30절까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도 죄도 세상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개인의 삶 속에서 저희가 왜 복 있는 사람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을 여유도 없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건 하나님께 너무 무리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싫으면 생명의 삶이든 매일의 성경이든 퀴티에 대한 책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런 퀴티집도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그러자 다윗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성읍으로 가리이까? 내가 대전에 가리이까? 가라. 어느 동네에 가리이까? 오류동으로 가라.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 구약 시대의 등이라는 게 뭐 LED 등처럼 저 50m까지 뭐 10m, 20m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등이라는 게 그 발에 매는 등이어서 요 앞에 한 30cm, 50cm만 보여줘요. 한 걸음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오늘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읽을 말씀이 또 내일 보여주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하신 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숨겨진 뜻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불행이 아니었고 인생의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해야 될 일은 이 일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사로잡은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길에, 내 발걸음에 등불을 켜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오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형제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9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